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끝났어요.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요한계시록의 서론.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글로 된 그림책이라 그랬잖아요. 글로 된 그림책.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하늘의 그 환상, 하늘의 그 장면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것을 글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글로 다 기록하기가 이게 쉽지 않고 또 그것을 하늘의 그 영광을 봤는데 어떻게 그것을 글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갖다 이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 구약 성경과 복음서에 나타난 그 이미지들을 갖다가 자기가 본 것을 그것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은유 메타포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과 복음서에 나타난 그 이미지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이걸 읽으면서 그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이제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요 이미지를 못 떠올리니까 자꾸 엉뚱한 식으로 막 문자적으로 막 해석하고 이것은 어떤 뜻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 구약의 이미지 그리고 또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이미지들을 이걸 읽으면서 이제 떠올리면 돼요. 이게 이런 거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이나 그리고 이제 5장 이런 데는 우리가 너무나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읽으면 대강 떠올라요. 근데 6장부터는 이제 이게 잘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기록이 이게 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안 살펴봤기 때문에 6장부터는 이제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만 떠올리면, 메타포만 떠올리면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오늘 4장 읽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뭔지 이게 대강 그림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미지를 자꾸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요 메타포만 이해하면 계시록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굉장히 이 문학적으로 아주 그냥 탄탄하게 짜여진 정말 아주 최고의 그 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요한은 아주 치밀하게, 굉장히 치밀하게 계시록을 써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전체 7덩어리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이게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과 5장은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덩어리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덩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가 또 세 번째 덩어리예요. 굉장히 긴 내용이죠. 6장부터 16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가 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22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또 한 덩어리. 그걸 결론을 먼저 딱 말해놓고 앞뒤로 이제 바벨론의 심판과 교회의 승리를 그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인사, 마무리하고 이제 인사. 요 7덩어리, 요 7개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덩어리, 4장, 5장의 4장을 먼저 이제 끝냅니다. 4장을 봅니다. 4장인 이제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이제 환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1절을 읽어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래요.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모습이에요. 요걸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됐다. 이 교회가 휴거되는 모습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장의 교회가 이제 휴거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으로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휴거가 되니까 나머지 이제 6장부터 있는 그 7인의 재앙과 7 나팔, 7 대접의 재앙들은 이제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6장부터는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 없는 성경이에요. 띄워버려도 돼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이렇게 한쪽 눈 감고 보면은 안 돼요.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이 모습은 휴거를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간 것을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로 탁 들어가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 성경을 읽어도 영적인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그 영적인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세요? 후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성령으로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도들은 드디어 영의 일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이 하늘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보려면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멘하면 성령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충만해지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불 받아라, 뭐 성령 받아라 이런다고 뭐 아멘 이런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그냥 뭐 별 쇼를 한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뭘로만 충만해져요?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받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에 늘 사로잡혔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점점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 드디어 이제 영의 세계를 쫙 보니까 하늘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무슨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왕이 앉아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메타포,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 통치자의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의 통치자로 계시는구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거였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잡혀가지고 로마 교황한테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지금 토굴에 들어가서 그 늙은 나이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온 기독교인들이 지금 로마 교황 밑에서 교황이 신인 줄 알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여기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누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요한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주물러 가고 있구나. 요걸 본 거예요. 요 하나님의 손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보이니까 이제 요한이 당당하게 자기 교인들한테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지금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었어. 지금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고 어쩌다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이게 재수가 없고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지금 주물러 가시는 거였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지금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물러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당하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얻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지금 바라고 원하는 일을 못 누려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영광, 찬송.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돼야 되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누구는 뒤로 넘어져도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나? 그리고 코 받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사람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가 보이는 사람은요, 뭐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그래서 오늘 이 보좌 옆에 24 장로들이 쫙 둘러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네 생물로 표현되고 있는 천사들이 쫙 둘러가지고 찬송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탁 던지고서 뭐예요? 찬송하잖아요. 왜 면류관을 던져요? 이 면류관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쓰는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라고 이제 말하는데 마데테스라는 왕관이 아니고 이제 승리한 월계관. 그 그리스 마라톤 선수들이 막 1등하면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그 승리의 관. 잘 견디고 이겨냈다는 그 표징으로 주는 그 스테파노스를 이렇게 쓰고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다가 그걸 팍 던지고서 찬송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승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은 거지 내가 무슨 잘해가지고 내가 얻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러고 이제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걸 못 보잖아요. 요한이 지금 글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3절 봅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 그 하나님의 지금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어요. 메타포죠?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라리 그냥 요한이 지금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보석 같다. 자기가 본 보석 중에 지금 최고 아름다운 거예요. 요 보석이 다 어디에 나와요? 구약의 그 제사장들의 흉패에 다 나오는 보석들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품고 성막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의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옥 같다, 벽옥 같다는 것은 아주 맑은
정말 뭐라고 그럽니까? 크리스탈, 수정, 그런 사파이어 뭐 이런 건데 이게 너무나 맑으니까 정말 어떻게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맑으니까 그 맑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 뭐 아주 진짜 맑은 그 무슨 보석을 봤으면 그걸 어떻게 형용하겠어요? 뭐 같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냥 맑은 보석 같다 그러는 거예요. 맑은 보석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석 같다 그러잖아요. 홍보석. 이것은 붉은 빛이에요. 붉은 빛. 이 붉은 빛은 항상 성경에서 정의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을 때 뭐가 필요해요? 붉은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정의를 나타낼 때 그게 이제 붉은 빛.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아주 그냥 완전한 신, 완전 완전 무고하다 그러시니까 그런 분이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지개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저 창세기 9장 떠오른단 말이에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고 언약을 베푸시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탁 걸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 말로 활, 공사들이 쏘는 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활을 이제 딱 걸어 놓은 거예요. 벽에다가 공사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활을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를 딱 봤더니 그 하나님의 활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평화. 거기 평화만 있는 거예요. 거기 진짜 평안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 보좌에 지금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보석은 자비를 뜻해요. 자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충만한 것,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심판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비로 가득한 곳, 그곳이 지금 어디예요? 그곳이 지금 하늘 보좌예요.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지금 24보좌들이 쫙 둘러있고 4절 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24보좌가 쫙 의자가 이제 24의자가 쫙 둘러져 있는데 거기에 24의자에 24장로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장로들은 하얀 옷을 입고 있고 금관을 지금 쓰고 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요 24보좌는 24장로들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 완전한 교회. 모두 전부인 교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같이 거기서 뭘 입고? 흰옷. 흰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흰옷은 예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입는 예복이 흰옷이에요. 이 흰옷은 무엇으로 빨아낸 옷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낸 옷.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얗게 우리의 옷을 만들 옷이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엇으로 빨아도 우리 옷은 더러운데 어린 양의 피로 빨아야만 우리 옷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이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옷으로 빨아낸 옷으로 그 옷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다는 것은 구원의 예복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파노스 금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금관. 비로소 우리는 모든 고난의 경주를 끝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요게 지금 우리가 갈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하늘 보좌에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 아멘 믿었잖아요. 믿으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그 하늘나라에 못 갈 뿐이 못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지금 거기에 영적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어떤 날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보좌로부터 5절에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저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그 번개와 우레소리로 모세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요한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출애굽기에 그 언어를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7 보좌 앞에 등불이 있는데 7 영,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그랬죠.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은 완전한 영, 충만한 영.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충만한 상태로 임재한 온 세상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충만해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 있다고 그랬죠. 6절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더라. 유리바다는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그 결론에 가면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유리바다 같다 그래요. 근데 이 바다 그러면요 바다는 뭐를 의미하냐면 심판과 저주와 악, 죄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바다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제 짐승들이 올라오고 이제 성도들을 막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뒤에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 유리바다는 그 심판과 죄악, 사탄의 그 모든 것이 다 제거된 바다. 그것을 이제 유리바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잖아요. 이 궁창 윗물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유리바다인 거예요. 모든 악이 제거된 폭풍이는 바다가 아닌 하나님의 그 모든 평안이 임하는 그런 바다. 그래서 유리바다, 잔잔한 유리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보좌 주위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눈이 가득한 4 생물. 이상하게 이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이런 게 다 구약에 에스겔서 10장 20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이런 데 나오는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갖다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천사들이 뭐예요?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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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여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이렇게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그 백성들이 결국 그 백성들이 구원의 흰 예복을 입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뭐를 이제 벗어드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그 승리의 그 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간 게 내 공로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까?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내 재주가 아니구나. 아,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이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아니까 감히 여기 면류관을 여기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영의 세계에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육체에 남은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홀딱 그냥 바로 여기로 데리고 가시면 좋은데, 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남은 삶을 살아요. 이 남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귀의 공격으로, 사탄의 공격으로 시련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때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걸 못 보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이 장면을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아, 이 육체의 남은 때 동안에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그런 악한 마귀의 공격이구나. 그걸 아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겨낸 자에게 이제 면류관을, 이제 승리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물러 가시는 가운데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는 그 보좌, 지금 하늘에 완성된 그 보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